안녕하십니까. 무토일간 팔자 주인공의 갑진년 신수복입니다. 일간 무토가 올해 청간 간목을 보게 되면은 좋은 의미는 편관, 나쁜 의미는 칠살이 된 겁니다. 팔자를 보고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이 팔자의 주인공은 호랑이 스님, 성호 스님입니다. 팔자 정보는 나무위키 음력 생일로 세운 팔자인데 시간은 물론 모릅니다. 생일 정보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스님의 성락도 없이 감히 스님의 팔자를 풀어올려서 대단히 숭고합니다. 넓고 깊은 자비를 구합니다. 자, 무토에 대해서 무토 고중 기중 차정이라고 합니다. 적천수에 나온 용어인데 무토는 고하다, 견고하다라는 뜻이죠. 무엇이? 심지가 견고하다. 다시 말해서 뚝심이 있다. 뚝심이 대단한 분이시죠. 중은 무엇입니까? 중은 중후하다, 후중하다 이런 뜻이죠. 중은 후덕하다라는 뜻입니다. 뚝심이 있는 반면에 덕성도 갖춰져 있다. 기중, 이미 기자죠. 중용입니다. 중은 중심이 잡혀 있는 거죠. 치우침이 없이 옳고 바름을 구분하는 팔자다. 차정, 또한 바르다. 또한 바르다. 정의를 뜻하는 겁니다. 정의는 무엇일까요? 옳은 것은 옳다고 그런 것은 그러다고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이고 이것을 현실에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고중중 정인데 이러한 성향은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팔자에서 선천적으로 이렇게 인연을 타고나는 것입니다. 자, 무토일간 팔자 중에서 여성분이 있는데 연예인 김혜수님입니다. 남자 이상으로 뚝심이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행토는 신이다. 토는 믿을 신자 신입니다. 우상이요. 생금하는 금은 무엇입니까? 의죠. 제가 경금인데 그래서 일도 양단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금생수하면 이것은 지혜를 뜻하죠. 수생목하면 이것은 인을 뜻합니다. 목생화하게 되면 이것은 예를 뜻하는 거죠. 인이 예지신이 오행에서 다 나타나 있는데 토는 신입니다. 믿을 신자. 믿음을 뜻하죠. 믿음은 신앙을 뜻하기도 하고 종교입니다. 자, 그런데 팔자 전토, 팔자 전체가 토로 이루어져 있어요. 즉 신으로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정통성도, 나의 정이 어디로 통하느냐? 성도로 통한다. 팔자에 인연이 있는 겁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 무의하니 무소요 명예로다. 신이 왕하고 무의. 속세에서 의지하고자 하는 곳이 없다. 마음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속세에서 의지하는 것은 뭡니까? 재성이잖아요. 팔자에 일단 재성이 없죠. 재는 재합니다. 돈이고 육신상으로는 처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관이 없습니다. 팔자에. 관이라는 것은 직장을 뜻하고 명예를 뜻하고 또 자녀를 뜻하는 이게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할 데가 없다라기보다는 속세에서 인연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승화시켰잖아요. 불문으로서 부처님에게 의지하는 것으로 승화시킨 팔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소유명입니다. 재와 간이 있으면 소유자죠. 무소유라고 뭐 책을 쓰면 뭐합니까? 실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이런 팔자가 바로 무소유명입니다. 홀가분하게 도를 닦는 팔자죠. 토왕 무화하니 세사 무연이로다. 토가 왕하고 무화, 화가 없습니다.
불이 있어야 농사가 되죠. 그 다음에 물도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일에 무연하다. 인연이 별로 없다. 인연을 맺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토가 화와 수가 있어야 농사가 돼. 농사가 안 된다. 이런 뜻이. 세상 무연. 세상에서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뜻이 별로 없고 성도에 통하는 그런 팔자다. 이런 뜻입니다. 화계 중중하니 고성대덕이로다. 이 화계란 비열은요. 학문 종교를 뜻합니다. 얼마나 홀가분합니까? 재관도 없고 무소유명인데다가 세상사에 인연을 맺지 않고 화계가 중중하니 고성대덕이란 말이에요. 고성대덕이 뭐 따로 있습니까? 말만 잘하고 책만 많이 쓴다고 고성대덕이 아닙니다. 고하고 중하고 정하면 고성대덕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선임이라고 젊었을 때 포부가 없었겠습니까? 청운에 포부가 있었는데 이것을 덕룡문을 뛰어넘었다. 성덕룡문. 청운 포부를 성덕룡문화했다. 기록을 보게 되면은 고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절에 들어갔다가 선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룡문을 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었다. 청운의 포부를 바로 정통 성도로 다 쏟아붓는 겁니다. 자, 그러한 인연은 대운에서도 나타납니다. 이운이 상관운입니다. 상관운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관은 저 고시인데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죠. 여기서는 재가 들어옵니다. 재가 들어서 충돌이 일어나게 되죠. 세신이 충황하는 겁니다. 왕기 역세가 돼서 인연이 없는 건데 이러한 인연을 뛰어넘어서 덕룡문을 뛰어넘어서 성도로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천체질 장허 신허. 체질은 팔자에 나타나 있지 않은 오행이 약합니다. 금이 없죠. 일단은 금은 장입니다. 장이 약하다라는 뜻입니다. 장허라는 뜻이 되죠. 최근에 직장암 수술 받은 것으로 아는데 아마 이런 요인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조속한 쾌유를 빌겠습니다. 수가 없습니다. 팔자에 수는 신입니다. 신허죠. 신허 요통이 생기기 쉽습니다. 신은 바로 생산을 담당하는데 이런 기능이 약하다라고 직접 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병인대운 갑진세운. 현재 병인대운에 와서 갑진세운에 들어가 있습니다. 병인대운은 어떻습니까? 임목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갑목이 투했습니다. 올해 갑진. 이렇게 목국이 되고 목이 녹을 타고 갑목이 와서 팔자의 왕한 기운과 역세를 하고 있습니다. 역세이기 때문에 안 좋아요. 이 팔자가 왕격 사주인데 왕한 것은 꺼렵니다. 역으로 들어와서 그걸 이루는 오늘 그 세력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왕기 역세 운이 들어서 갑목이 결국은 살 역할을 합니다. 칠살이 된 거죠. 칠살은 사고와 병을 뜻합니다. 조심을 해야 됩니다.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누가 뒤에서 스님을 해꾸지할까 봐. 신상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상 변화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이 스님 팔자를 푼 것입니다. 여기까지 성호 스님의 팔자와 신수보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